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준비된 화면 한번 보고요.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도말한 의문이라는 말은 의문은 법이라 그랬죠. 법입니다. 문자로 기록한 법. 성도들에게는 이제 구약과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인 거고요. 또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제 구약은 성도들도 이방의 성도들도 보게 되는 바로 문헌이죠. 그게 의문인 거고요. 골로새서에서 이 의문을 도말했다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 16절부터 살펴볼 텐데 앞부분에서 이미 철학과 헛된 속임수까지를 다 포함하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을 자유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먹고 마시는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언제 마시고 누가 마시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게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초실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이제 절기들이 있고 월삭은 매 월마다 또 의식이 있고 그 법대로 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그 일을 주관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마다 또 안식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주로 이제 철학과 사상에 의해서 인본주의 사상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거고 세상 국가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그들을 명령하고 또 따라오라고 했던 그런 모든 법들이 문헌으로 기록된 법들이 전부 도말되었다는 겁니다. 전부 뭐 되냐면 폐기되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 3.1운동 다가오지 옵니다만은 그 당시 3.1운동 전에 우리나라가 그 종이 있었잖아요. 조선 사회에 갑신정변이죠. 그 사건으로 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서가 생긴 것처럼 도말된 거죠. 그 종노비 문서라는 것이.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없이 보는 율법과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그런 모든 일체의 지식들이 전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통제할 수 있지 않다. 누구를? 그리스도의 지체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도말한 의문, 그러니까 없어져 버린 법인데 그 법을 다시 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불법인 거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상황을 보면 지금 아까 읽었던 절기나 월삭이 나오는 거 보면 안식일 나오는 거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는 거죠. 이미 한 법을? 도말한 법을 깨끗하게 다 치우었던 그 빈문서를 다시 들고 나오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행위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5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바로 십자가로 승리하시면서 온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신 거죠. 여러분 정사와 권세라 그랬죠. 정사라고 하면 이제 헌법, 우리로 말하면 이제 헌법인 거고요. 권세는 그 헌법을 기관하는 기관들, 검찰이 재판장으로부터 재판장, 그 다음에 검사, 그 다음에 경찰, 그렇게 해서 사람을 잡아가서 캐고 조서를 꾸미고 기소하고 재판장 앞에 세우고 일체의 모든 그런 과정들이 그리스도의 백성 어느 누구에게나 그런 것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거, 이렇게 먹어라 저러거라 언제 먹어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먹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나처럼 우리처럼 우리가 했던 대로 이렇게 뭘 하라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바로 비진리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진리에 대한 정확하고 무한한 인내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얼마든지 아름다운 일로 갈 수가 있는 거지만 어떤 규칙을 나도 했기 때문에 너도 그대로 따르라고 하는 것은 도말한 의문을 다시 쓰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 맥락에서 우리가 16절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6절 끝에 보면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폄노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세상에 도말해버린 법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정죄를 하는 거죠.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제가 물러갔는데 일제가 만들어놨던 법을 다시 같은 조선이 내게 적용하는 거. 역사를 보면 재밌어요. 일본이 남겨준 법을 가지고 그대로 헌법에다가 넣은 조항들이 많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일본 법이냐? 아니죠. 그거는 어쨌든 참조를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를 들면 항복하고 간 일본의 법을 우리가 따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법이 권위가 있다고 하고 그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것처럼 교회의 규모가 없고 좀 흔들린다고 해서 유대인의 법을 다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방의 유명한 사상들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잡아가야 된다. 뒤에 나옵니다마는 지난 밤에 만났던 그 천사,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뒤에 다 나옵니다. 욕심을 제어해야 된다. 욕심을 발동하지 않도록 몸을 억제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도말한 의문을 다시 쓰겠다는 거죠. 자, 그걸 경계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7절부터 나옵니다. 볼게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이렇게 니가 더 좋아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우리의 진짜 몸은 육의 몸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정신은 영혼은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정사와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아래에 있다?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 외에는 어떤 것도 성도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억누를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게 바로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자유는 절대 자유입니다. 절대 자유라는 말은 어떤 것과 비교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인간적으로 실수를 하고 어떤 허물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주신 그 법은, 그리스도의 법은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성도의 허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의 백성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경계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세요.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 첫 번째,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 여러분, 이게 금욕주의입니다. 이 금욕주의 참 무섭죠. 진짜 무섭습니다. 이거, 예. 제가 철학을 공부했는데 신이 죽었다는 니체라는 철학자가 기독교인들의 특성 중에 가장 이제 증오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금욕입니다. 그 사람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이 상대방에게 총칼을 들이대도 겁이 나서 무릎을 꿇어요. 근데 또 다른 한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도덕적인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무릎을 꿇습니다. 예를 들면 내 몸에 어떤 일부를 떼어준다든지, 팔을 떼준다든지, 눈을 떼준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아무 소리 못하고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인류의 사람들이 카톨릭이 주로 만들어 놓은 인류의 성인이라는 말 아시죠? 그 성인이라는 게 대부분 뭐냐 하면 도덕적인 그 행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했던 거. 그런 일체의 행동들이 이 말씀으로 보면은 뭐냐 하면 일부러 겸손하는 겁니다. 물론 인류 기준으로 보면 인류에게는 도움이 됐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리한다기보다 그 모든 행위들이
누구의 것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안에 있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것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시는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주는 행동은 수평적으로 보면 다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로 일어난 일이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겁니다. 누구의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굳건한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보겠습니다.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예, 예를 들면 사도 바울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챙기고 하는 그 사람 행위에 대해서 말씀의 능력보다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무릎 꿇을 수 있죠. 진짜 우리 교회의 이 골로새 교회 이분이야말로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울도 오지 않은 이 교회를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분이야말로 교회의 표본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인간적인 일 때문에 그분한테 순종하기가 쉽죠. 이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천사 숭배는 제가 오늘 좀 봤는데요. 뭐냐 하면 그 영적인 세계에 몰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이방의 어떤 그 신비주의적인 종교, 이게 특히 플라톤주의자들에게 있는데 그 영적인 지식, 그 신지학이라 그럽니다. 그 신자에다가 지는 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 신지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누구를 만나냐면 영계와 접촉을 합니다. 그러면 영계에 접촉한 것을 천사를 만났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만났다는 말하고 같아져요? 하나님을 만난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 있을 때는 그 플라톤주의자가 되어서 신플라톤주의자가 됐고, 신플라톤주의자라는 말은요,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 세계에 우리가 명상과 어떤 노력을 통해서 접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플라톤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만들어 놓은 악이 없는 곳, 그곳에 우리가 우리 행위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고 지식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자들이 바로 신플라톤주의라고 본다면, 이들이 영계와 접촉을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할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개종하고 교회에서 얘기할 때는 그 접하는 게 세상 신이 아니라 누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니까 천사가 되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고 누구를 만나는 일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도 바울이 계시의 말씀으로 골로새서를 보냈는데 이 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천사 숭배를 주장하는 사람도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바울이 오지도 않았고 우리 교회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가 단합하면 되고,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유대인 같으면 유대의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 주일날 아름다운 규모가 생긴다 라고 해버리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이, 절대적인 말씀이 명확해지겠어요? 흐려지겠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전하는 사람의 행동이 뭐예요? 완벽해요. 있는 거 다 털어주고 금욕하고,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금욕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돌봐요. 그리고 지식도 명쾌하고 논리적이에요. 경험도 내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하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후배들, 자녀들의 성경 교육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의 권위를 모르면, 깨닫게 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게 되면 종교적인 영역에 들어왔을 때는 도덕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고, 어떤 그 고상한 지식인 것처럼 다가왔을 때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의 권위와 부딪혔을 때, 성경을 몰랐을 때 누구 중심의 감정과 이 마음으로 흘러갈까요? 인간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 이 상황인 거예요. 행위로 보면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 경험으로 보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회 아니니까요, 사도들 부정하지도 않아요. 가져다가 임의로 씁니다. 그리고 아까 뭘 쓰듯이
월삭이나 안식일 쓰듯이 어디 것도 구약도 갖다가. 그래서 여러분 헬라 사상에 그 헬라 사상을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데 헬레니즘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좀 비판해야 될 특징이 뭐냐면 모든 지식들을 하나의 용광로에서 녹여냅니다. 녹여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인도에까지 펼쳐지는데요. 인도에까지 펼쳐지는데 인도에 보면 사람 숫자만큼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다 모아서 누가 좋아하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시대 사조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고요. 현대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사상을 기독교에서 적극 다른 종교를 수용하고 기독교 진리만 주장하지 말자고 하는 사상을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WCC입니다. 지금 신문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어떤 교수님 글을 제가 부탁을 해서 연재를 하고 허락해서 여러분이 보고 계신데 바로 그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바울을 부정하지도 않고 에바브라도 부정하지 않지만 유대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고 해서 결국은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뭐든 희석되는 거죠. 그 정체성을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모아서 누가 원하는 종교를 만들고자 해요? 우리가 원하는 종교를 만들고자 하는 거죠. 여기서 말씀 없으면 그냥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교육.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게 좀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철학과 속임수가 낚아채 가는 것에 주의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상은 아까 누구 안에서 받은 거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2장의 1장 15절 이후에 나왔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정사와 권세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다? 잊으셨어요? 예. 대회의 시간을 그렇게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농담이고요. 2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이 뒤에까지 나오는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만물이 1장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 16절 8806페이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통치자인 거예요. 다시 돌아오시면 2장 17절에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실체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18절 중간에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저는 그런 자는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 자, 저가 무엇을 의지해요? 그 본 것을 의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자는 하나님을 사도들만 만났냐? 나도 봤다. 여러분, 이 보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이 헬라어인데 보다라는 말이 이론과 실천할 때 지식 이론 있죠. 그 이론을 뭐라 부르냐 하면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한 거? 본 거. 내가 본 거 그게 바로 지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나는 영계에 가서 내가 체험을 했다. 이런 자들은 이제 신지학, 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기 영지주의자들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봤다? 내가 봤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천사들과 내가 대화했다. 한국교회도 있었죠. 옛날 오순절 막 몰아칠 때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뭐 이런 걸로 많이들 속았잖아요. 자, 그 실체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실체를 한번 볼까요?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자기 육체의 마음을 쫓아 자기의 정욕대로 뭐 해요? 헛되이 뭐합니까? 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경험한 것을 막 엄청나게 부풀려가지고, 물론 그 본질 자체가 이제 헛된 것이지만은, 헛되이 과장하고 19절의 결론이 나오죠. 뭘 붙들지 않는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왜 이게 판명이 되냐면, 골로새서는 무시하니까. 골로새서나 다른 뒤에 보면은 골로새서 끝에 여기저기에서 온 편지를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낸 서신을 무시하는 게 바로 뭘 붙들지 않는 거예요. 돼요? 왜냐하면 바울의 서신에는 오직 누구만 머리고 누가 지식의 원천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고 진리의 말씀을 감동하게 해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 거,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도 좋고라고 내지 그건 말고라고 되든지 이렇게 되면은 뭘 붙들지 않는 것이다? 머리를 붙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머리를 교회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 표현이 나옵니다. 메모해 두셔도 돼요. 1장 18절, 2장 10절 그 말씀을 여기 19절에서 다시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근거는 어디다? 어디여야만 된다? 성경이어야 된다. 그 원천을 꼭 생각하시면서 보실 때마다 그 말씀의 앞뒤 부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그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그 다음 볼까요? 연합하여 결론 누가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까 17절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요 말씀하고 연결을 시키면 누구의 것임으로? 그리스도의 것임으로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자라게 하신다. 이게 굳건한 믿음 생활의 근거인 거 우리가 여기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 보이는 그 외형의 순종이라든지 어떤 겸손함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뭐와 무엇을 배제하고는 무엇을 배제한다면 그건 거짓에 불과하다. 말씀을 배제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라게 함으로 하나님이 보낸 그 생명의 양식만을 먹고 자란다는 것을 부정하면 그것은 어떤 행위라도 자기 몸을 어디에? 불사름에 내어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육체적인 일이다. 그 내용이 여러분 20절서부터 다시 그래서 반복하는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나왔던 세상의 초등학문을 여기서 다시 이제 거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초등학문이 그냥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가 주관하고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는 것이 없어지면 천사 숭배와 일부러 겸손하는 것에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른바 세상 초등학문의 이러한 바탕을 둔 행위나 말에 대해서 이걸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편지를 쓰는 것 자체가 이 교회가 상황으로 보면 문제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거든? 죽었거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세상에 있는 육체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육체를 뭐 한 거예요? 악에다가 내버린 거거든요. 맡겨버린 거잖아요. 자,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했잖아요. 거기에 온몸으로 다 도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육체에서 뭔가를 찾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를 전부 뭐 했으니까? 하나님을 깨닫는 데는 무효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금욕을 하고 또 그리고 어떤 신을 내가 만났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만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게 앞에 어떤 말씀으로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 이런 말씀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여기 보세요. 어디에 순종하느냐? 의문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여기 의문은 이제 천사 숭배함과 그 다음에 억지로 일부러 겸손하는 거니까 아까 이 월상 나오고 안식일 나왔으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리스도 없는 지식,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 그리고 철학 전체,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지식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서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의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는 이 세상의 모든 정보들은 어디에 속한다? 예, 의문에 속한다. 예, 의문에 속한다. 이걸 뭐 여러분 헬라어로는 도그마라 그러는데 도그마를 비판적으로 쓰지요. 저 사람 도그마에 빠졌다 이 말은 뭐냐면 잘못된 이단 종파에 빠졌다 이 말을 도그마에 빠졌다 그러거든요. 이 의문이 도그마고요. 이 맥락에서 보면 율법을 비롯한 철학과 모든 사상과 지식들 그리고 행위로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금욕주의자와 신접한 자들 천사까지 만난다고 하는 자들 일체 모든 지식을 포함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기록과 거기에 관련된 모든 지식들, 행위들 그게 전부 누구와 함께 죽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누구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은 겁니다. 어떤 것도 무엇으로도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성경 이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다는 말이 세상에 속한 의문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2장 14절에 이 개념이 확실하게 설명이 됐었죠. 2장 14절 거기다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2장 24절에 22절에 의문 옆에다가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디에 쓴 증서? 의문에 쓴 증서를 뭐 했다?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 말씀 있죠. 그리고 2장 14절이네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를 다시 합니다. 그러면 이 뒤에 말은 뭐까지 들어오냐면 앞부분은 유대인들의 지식이나 철학까지인데 여기는 일체 행동까지 전부 다 어떤 행동들? 일부러 겸손한 거, 그 다음에 천사 숭배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골로새서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전체 모든 세상에 있는 지식들에 대해서 일체 다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한다는 말은 그걸 통해서는 누구의 의의를 대신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의의를 대신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자, 21절 강합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호기심도 갖지 말라. 어떤 것도 가져오려고 하지 마라. 붙잡지도 말고, 자,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예.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무장하게 하는 원리는 실제로 이렇게 세상의 어떤 기준과 어떤 지식과 어떤 행위라도 신의 현현처럼 보이고 메시아가 온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거스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면 그 일체 모든 것들은 전부 도말해버린 것이다. 그리스도가. 그러게 말하면 어떤 것도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이게 우리 생활을 이끌어가는 양식이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편지를 쓰는 바울 입장에서는 이 편지의 내용의 핵심을 그러니까 내 말만 들으라고 한다면 바울의 이 말이 스스로 자기에게 뭐가 돼요? 모순이 되죠. 왜? 자기 말이 된다면 그건 누구 것이 아니다라는 오해가 생기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교회 생활에서 어떤 친하다고 내가 수십 년 키웠다고 해서 그 사람의 권리를 하나님의 자녀였을 때 그 권리를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걸 배제하고 내 주장을 한다는 말은 지금 여기에 있는 대로 그걸 붙잡아서 내가 맛을 보고 또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자 하는 바로 그 세상에 속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22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어디로 돌아간다? 부패가 여러분 파멸과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종이 되는 거죠? 세상의 종이 되는 겁니다. 정사와 권세 우리 지난번 살펴봤죠? 정사와 권세의 종로로 타는 것이 부패. 부패는 좀 더 번역될 수 있어요. 멸망 그 자체입니다. 멸망한다. 그러니까 무슨 권세 아래? 사망 권세 아래, 공중 권세 아래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 지도자 입장에서 받는다면은 바울이 전한 말씀의 귀중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으로 이걸 받아야 바울에게 얽매이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영감이라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의 흐름으로 보더라도 이걸 바울의 말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돼요? 바울의 금욕주의와 바울의 어떤 영적 지식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환경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무장을 이렇게 약화시키는 일과 직접 관련이 되는 거죠. 수준으로 보면 높지요. 사실 이 골로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어떤 작은 행위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얘기합니다. 부패에 돌아가리라. 부패에 돌아간 결과는 누구의 명과 누구의 가르침을 쫓는 거죠? 사람의 명과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는 골로새 교회 지도자 입장에서는 야, 바울이 보낸 편지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쭈뼛하겠죠. 이게 누구 말이 아닌데, 바울이 말이 아닌데. 네, 그렇죠.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명과 가르침, 이건 아까 의문, 다 같은 말입니다. 정사와 권세,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자의적 숭배는 뭐냐 하면 그 구약의 예를 들게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나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나.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는 뭐하고 빵 굽는 데 쓰고 하나는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도 그 앞에서 뭐하고 절하고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쓰라고 준 그 나무를 뭐 하는 꼴이 생겨요? 숭배하고 신으로 만드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의적 숭배입니다. 자의적 숭배라는 스스로 만든 종교에 자기가 무릎을 꿇는 거죠. 사람이 만든 상 앞에다가 그 불상이나 뭐 십자가나 이런 성구 이런 데다가 그걸 무릎을 꿇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의적 숭배와 자의적 숭배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억압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로 가나 보세요. 자의적 숭배와 뭐하와 겸손으로 갑니다. 이게 일부러 겸손인 거죠. 이게 금욕입니다. 금욕. 금욕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몸을 괴롭게 해야 돼요. 고행을 해야죠.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전하는 데는 이만한 게 없죠. 딱 종교의 이름으로, 정치보다 한 수 높은 종교의 이름으로 겸손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서 민족과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생활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몸을 극도로 괴롭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처럼 보여요? 소피아,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 그러나 오직 무엇을 쫓는 것에는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반복하면 딱 맞아요.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하더라도 소리나는 구리에 불과하다.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오직 위의 것과 그리스도의 생명만 추구하도록 권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연결이 되죠? 3장과 4장이 따라서 어디에 의한 생활?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 예, 3장. 예, 3장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생활의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저기 생활의 원리는 조금 전에 봤던 말씀들이
빨리 다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 저기 생활의 원리는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인데, 복음 진리의 내용이 뭐였냐 하면 그리스도의 것이고 누가 자라게 한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함으로 금욕과 그 다음에 천사 숭배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과, 뭐 의롭다라고는 하지 않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교회가 규모가 있게 된다는 얘기나,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전달된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 가운데 바로 생활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생활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 그렇다면 어떤 인위적인 제도나 어떤 인간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내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한다는 말은, 다시 비유로 들지만은 일본이 버리고 간 북법을 가지고 다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예. 이게 여러분 논리적인 얘기고 어떤 약간은 개념적인 얘기지만 조금만 생각을 하면 실질적인 생활이죠. 저희들의 실질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빌립보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교회의 생활을 통한 무장이라고 나오죠. 이게 생활은 전체 생활을 말하는 것이고, 그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끌어가지 않으면 100%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에 금방 가서 모든 걸 다 날리고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소진하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므로, 본문도 그러므로 나오네요. 3장 1절에서부터 4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여기 나와요. 너희가 누구와 함께 다시 살리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까 그리스도와 함께 일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해버렸다? 못 박아버렸다. 나왔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땅에서는 소망이 없는 거니까. 위의 것은 보내준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가는 것이죠. 확인해 가는 거고. 자,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씀이 이 단락에 전부 다 그야말로 쫙 깔려 있습니다. 좀 그런 말로 다 도배가 되어 있어요. 보시죠. 그러니까 도배가 되어 있다는 말은 누구와 전부다. 아까 누구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가 전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전부다라고 전해주는 글은 뭐밖에 없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글밖에 없죠. 그리고 그 말씀은 또 어디에 근거해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그림자를 실체로 오신 것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태를 잡아놓고 오는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의 일로 하나님 나라를 권하더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르친 기록이다. 뭐 정확하죠. 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왜냐하면 거기는, 자, 또 나옵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거 앞부분에 나왔던 정사와 권세를 누가 통치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그가 통치자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를 1장 16절에 나왔었죠. 누구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었다라는 말씀, 그것도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아니면 어떤 지식도 출발할 수가 없다. 그럼 세상 지식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왜 세상 지식을 놔뒀느냐? 왜 철학을 놔뒀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그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정죄했다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악인과 세상 지식을 놔두는 거예요.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느냐? 왜 존재하죠? 그리스도가 힘이 없어서? 아니죠.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악에 대해서 승리한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처럼 뭐도 당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는 거죠.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오른편에 계셔서 권세를 가지고 죽어도 죽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고,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유혹한다 하더라도
어떤 지식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이 땅에 성취되는 것은 누구의 왕권을 증명해주는 도구들이다. 그리스도가 왕권,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지식과 행위와 어떤 종교에 대해서도 유일한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의 육의 몸도 사단의 가운데 놓고 말씀을 듣고 좋아하지만 같은 혀로 정죄하기도 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말씀으로 다시 회복해 주셨을 때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참 깊이 있는 말씀이죠. 2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라 그럽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건 이미 앞부분에 얘기 다 했던 거죠. 땅의 거 어디 전부 다 유대인 율법, 그 다음에 철학들, 겸손한 지식, 천사 숭배, 하여튼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일체 모든 것들 그걸 전부 다 땅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땅의 것은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왜 두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 권력에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 자체가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 영원한 생명이 전파되는 것을 죽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세상의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그러면 그리스도를 로마가 죽이고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일 때 그게 그리스도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뭘 단행한 거죠? 심판을 단행한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얘기인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죠. 그걸 하나님을 보호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뭐 풀면은 많지만은 요 1, 2, 3, 4장에 해당하는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고 또 지금까지 말씀을 보존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 더 좋아요. 땅의 것을 그 땅의 것에서 너희가 뭐 했고? 죽었고. 자 보세요. 너희의 무엇이? 생명이. 그럼 이 생명은 어디에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에 있는 생명이죠.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가진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여러분 성경 아니면 못 따라가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당신처럼 시간 그렇게 시간 안 난다. 안 나도 좋아.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어떻게 다 똑같이 합니까? 그러나 주어진 말씀이라도 보는 단 몇 절의 모든 기록들이 결론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이렇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안내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을 또 전파하고 알려주고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또 나와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감추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내 기준대로 정죄와 판단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성도들을 판단하게 돼요. 이걸 전하는 바울 입장에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안 잡아주면 진짜 이 기록하는 바울이야말로 가장 뭐가 돼요?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도 나오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혀를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이 야고보서에도 나오잖아요. 요즘 우리 화요 강좌 하고 있는데 자,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음이라. 여러분 4절이 더 모아져. 이제까지 얘기했던 거 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네 절마다 누구와 주어가 되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거의 전부 다 그리스도로 다. 그리고 여호와가 안 나올 수 없는 게 지금 읽으셨던 이 말씀 속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 안에 감추어졌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정확하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이 개념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결론을 그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4절. 참 좋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앞부분 이제까지 생명을 얘기했어요. 다른 어디에도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생명을 얘기하셨고 그 생명 자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몸으로 다시 이 땅에 나타나십니다. 왜 나타나세요?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심판하는 도구로, 내가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재판장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와 뭐를? 선과 악을 나누어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도록 그리스도가 최종 심판하는 겁니다. 그럼 그 경험이 여러분 뭐겠어요? 현재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 성도들을 대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성도와 기준을 대하지 않는 것이 굳건한 믿음의 생활인 거고요. 그 삶 속에서 인간적인 기준을 배제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모습, 그 진리의 말씀을 보호해주고자 애쓰고자 노력하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장차 오실 누구의 승리가 예고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승리가 예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임박할수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 권력으로부터 더 왕성하겠어요? 아니면 고난을 더 받겠어요? 고난을 더 받아요. 자, 잘 맞는 게요, 그게.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가는 과정의 그 방법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이 뭐합니까? 결집하죠. 그러니까 유대와 로마가 결집해서 그리스도를 죽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여기지 않고 누구 우편에 가는 거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우편에 가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부터 생기는 유혹과 위험과 참 힘들게 겪고 계신 성도님들도 있잖아요, 지금. 그 모든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으로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성도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는 한 번이라도 뭐 한 적이 없다. 흔들린 적이 없다. 그럼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럴 때 바울이 보낸 진리의 말씀 없이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건 있을까요? 그래서 그 갈급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분반에서도 공부하시고 만나는 분들에게도 말씀 전하시고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한번 확인합니다. 3장 1절에서 4절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치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여호와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 이것은 어디와 어디가 통일되는 겁니까? 여기서 힘들게 고난받고 어떤 세상의 법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고난받고 있는 것과 하나님 우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주하는 성령으로 하늘과 땅이 뭐 되는? 하나가 되고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것이 오늘이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지체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의 권위 앞에 정말로 무릎을 꿇고 싶습니다. 바울과 많은 사도들이 그들이 왜 그 말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라는 말이 되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과 여건을 모두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통치만 바라보는 귀한 동역자들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